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감 환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요. 대부분 독감 때문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셨죠? 저도 지난주에 백신 맞았습니다. 예방주사도 맞으시고 독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오늘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인지 분장인지 변장인지 아무튼 환장하지 말아야 될 텐데 고화질 LED 디스플레이에 설치되어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서 경험하신 우리 선배 자매님들에게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셨는데 학자들은 한 번 웃으면 15분을 더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오늘 15분을 더 사시게 되셨습니다. 많이 웃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평균 하루에 400번을 웃어요. 400번. 근데 나이가 40이 되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12번을 웃습니다. 40이 되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50세가 되면 하루에 4번을 웃습니다.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많이 웃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 컴플레인이 얼굴에 주름이 하도 웃어서 얼굴에 주름이 졌다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웃어야 됩니다. 저도 근래 유머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웃으니까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래전에 메일로 수신되었던 사랑받 새벽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와 또 8살 된 동생과 셋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떤 어린이의 감동적인 편지가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본 적이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 선생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 가방과 학용품, 그리고 제가 정말 입고 싶었던 노란색 옷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 제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저 3,000원만 주세요. 선생님은 궁금해 하시면서도 아무런 말씀 없이 3,000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3,000원으로 제 노란 옷을 세탁소에 갖다 주며 동생 키에 맞게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이 그 옷을 입고 즐거워할 모습이 그려집니다. 노란 옷을 입고 즐거워할 동생에게 오늘은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낫죠?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윌리엄 월즈워드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나니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자연의 경건함으로 나의 나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정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부모와 자녀 여기서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혹은 나는 뭐 자녀 낳을 계획이 없는데, 혹은 또 내 자녀가 이미 다 커서 출가했는데 내가 이런 설교가 왜 필요할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90살이고 자녀가 70살이라고 해도 여러분 70살 된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할 것인지 방법만 달라질 뿐이지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녀가 없거나 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학문적으로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스피커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부모가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전문가들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축복이 되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주는 어른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내가 축복이 되어주는 어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원리는 기초 원리.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청지기와 사명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 하는 것이죠.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는 항상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자녀는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낳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할아버지인 야곱도 11절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넷플릭스 시청률 비영어권 글로벌 1위를 차지한 것이 뭔지 아세요? 폭삭 속았수다. 예,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차지한 것도 바로 이 가족의 공동체 의식,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때로 피지. 여러분, 이런 대사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금명이가 남자친구 영범이의 어머니 때문에 결국 헤어지는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나도 저런 어머니가 아닐까라고 하는 자화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통령이 내게 뭔가를 잠깐 맡겼다면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명을 성경은 강조해요. 9절에 아버지가 두 번이나 강조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 대한 바울의 설교에서도 바울은 아비들아, 이렇게 아버지들에게 자녀 교육을 명령합니다. 왜 어머니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에게 했을까? 예? 엄마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녀 문제는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하는 그런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마치 엄마에게만 전적으로 있는 것처럼 인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패러다임을 깨고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처럼 한 가정의 지도력을 가장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궁극적인 책임이 리더인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을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아내와 함께 협력하며 계신지요? 그러면서 싱글맘으로 자녀를 키우는 자매들을 교회 공동체가 더욱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주 초대하고 어른 성인 남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을 때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결혼하고 부부관계 열심히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인류는 이 명령을 잘 순종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82억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와, 아담과 하와 두 명이었는데 82억 2천만 명까지 우리 인류가 열심히 순종해 왔어요. 근래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져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를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녀를 낳는 것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정말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노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NLT 번역에 보면 My people are being destroyed because they don't know me. Since you have forgotten the laws of your God, I will forget to bless your children. 그죠? 나도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그들을 잘 기르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책임입니다. 자, 청지기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안았다라고 표현해요. 예. 물론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니까 괜찮겠지만 오늘날에는 이거를 교회에서 시행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오늘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서 사람을 가장에게 터치하는 것도 특히 이성 간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지만 이 뭡니까? 우리 차일드 프로텍션 유닛 포스터도 붙어 있고 해요. 우리 호주 장로교단에서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터치를 참 많이 하셨어요.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일으켜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키스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정말 이 어른들의 사랑의 터치를 많이 받을수록 감정이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방식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상관없겠죠. 자녀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자녀들을 접촉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줬어요. 기억나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머리를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 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시골에서 자랄 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빙재야 너는 크거든 목사 되거라, 빙재야 너는 크거든 목사 되거라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요, 저는 목사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16,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여러분, 이 선조들의 신앙이 그들의 유산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인류 직장 가고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 나오고 이런 것 저는 싫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 것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스네님 아이가 4살인데 아빠 나 아무래도 여자 같아, 나 여자로 성전환수를 시켜줘, 그러면 시켜주시겠습니까? 하면은 그 질문에는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악기 레슨도 가르치고 치아 교정도 시켜주고 무슨 시험 준비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자녀들의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망쳐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해요. 양육하라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학교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 책임도 아닙니다. 교회 전사님 설교가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기 싫어해요.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어째서 가기 싫어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교육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몇 년 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을 우리가 겪었는데요. 그래도 유익을 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거, 그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보게 됐어요. 부모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자녀들이 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부모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죠? 몇 년 됐다고? 여러분 그때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을 자주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한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이 말은 잠자고 있는 어린 새끼 독수리를 깨운다는 말이에요. 깨워, 야 일어나, wake up, 깨우는 겁니다. 아기 독수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부모의 독수리 이제 둥지에서 먹고 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아기 독수리를 엄마가 업고 나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가 날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정 비탈 언덕에 올라갑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새끼 독수리를 이제 날개 위에 안고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죽는다 엄마, 그러고 이제 날개짓을 하면 막 떨어지겠죠. 죽을 지경이 되면 엄마 독수리가 날아와서 다시 업어지고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마침내 이 아기 독수리는 저 무한한 하늘의 공간이 자기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래를 펴 비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빨래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밥하는 것도 가르치고 김치 담는 것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리라고 믿어요. 조금 전 읽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적극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말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할 때까지. 어렸을 때 저는 야구를 했는데 공을 바다에 맞출 때까지 500번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라고 말이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부모가 이런 적극적인 양육의 비전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늘을 나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독수리를 격리시키면서 전혀 나르는 경험을 해주지 않은 독수리는 실험을 했는데 닭과 어울리며 평생을 땅을 기어가며 살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자녀 훈련의 철학과 양육의 비전을 가지고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양이라는 단어는 좀 예방적인 차원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좀 치료적인 측면, 잘못했을 때 이제 혼내고, 그죠? 이런 치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는 개구장이 아들 때문에 엄마가 골치를 썩고 있다가요, 이 어린 자식을 매일 혼내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작전을 바꿔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 씻고 장난감을 정리하는 어떤 착한 어린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열심히 듣더니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엄마, 걔는 엄마도 없나 봐. 예, 요즘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예, 말로는 안 되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그젬플을 보여야 되죠. 예,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자들은 부모님을 많이 닮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예순이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때 늘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생각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늘 저희 아버지께서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시면서 그 약한 몸에 철야 기도를 꺼내셨어요. 철야 기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출근하셨어요. 어떻게 잠을 주무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철야 기도를 꺼내셨던 아버님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자녀 교육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먼저 살면 돼요. 예. 어떤 직장인이 퇴근을 했는데 아이가 평소 못 보던 줄자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 너 이 자 어디서 났어? 내가 안 사줬잖아. 근데 학교에서 친구 거 그냥 가져왔어. 야, 이 도둑놈아, 그런 걸 왜 훔쳐? 아빠한테 얘기했으면 직장에서 하나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예.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 자녀들은 모범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에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뒷모습에서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를 바라리라. 근데 CB 번역에서 번역을 참 잘했어요. Deep in my heart I say The Lord is all I need.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멋진 번역이죠? 예. I can depend on Him. 그죠? 예.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양육이죠. 세 번째 원리, 실천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라난 자녀들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세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강단에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읍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하는 곳마다 다니셨기 때문에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를 꼭 데리고 다니시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게 하려고 저를. 예. 그러면 늘 이제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부흥 강사 목사님 5분이라도, 어떨 때는 뭐 그냥 한 30초라도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가서 늘 기도 받았어. 예. 그렇게 기도 받아서 요만큼 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요만큼 된 것 같아요. 예. 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가정 예배 때마다 30분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30분을. 예. 그래서 제 딸도 간증합니다. 아빠,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만큼 사는 게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예.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런 많은 축복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예. 축복 받다 보니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야곱의 축복 기도의 내용 자체가 자녀들의 형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번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손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 축복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렸어요. 여기 4대가 나와요. 4대가 우리 조상, 우리 태어날 자손, 그들의 자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까지 위해서 축복의 축복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지금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세대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아들만 셋인데 셋 중에 둘이 목사가 되고 하나가 장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삼형제가 이제 7명의 자녀들 낳았습니다. 7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7명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기 시작해서 지금 8이 됐어요. 예. 여러분 5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이 모두가 신앙 안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30분씩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축복의 영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부러운 분 계세요?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이 서클이 시작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생각하세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제 이 장자를 오른손에 축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도 늘 장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렸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머리에 얹고 왼손을 저기 장자 머리에 얹었단 말이에요. 왼손잡이들 좀 죄송합니다. 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저는 막내거든요. 삼형제 중에. 그래서 늘 장자밖에 이렇게 우선으로 얘기 안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신납니다. 신나요. 다윗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냥 뭡니까?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왔더니요. 뭐 압살롬부터 와가지고 그냥 너무 멋있는 사람들인데 없다 그러잖아. 근데요 아버지가 아들 하나 더 있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막내가 하나 더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막내가 하나 더 있다.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저 들판에 좀 양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이 막내가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제가 막내니까 그런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 읽으면 또 위로가 됩니다. 그죠? 자, 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장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는데 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죠. 손을 엇갈려서.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요셉이 깜짝 놀란 야곱이 19절에 나도 안다. 야곱이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손을 바꿨다는 걸 나도 알아.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항상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표현은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이 보았어요. 이것은 그 당시 패러다임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후손들이 생생하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 acceptance, 이게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의 딜레마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야곱이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어른들일수록 첫째잖아, 첫째. 그죠? 저도 그래서 시골 가면 홍시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늘 저도 훔쳐 먹어야 됐었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다고 못 먹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락에 올라가서 감춰놓은 홍시를 다 제가 다 일망타진을 다 해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을 별로 못 받아봤어요.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를 통해서 후손들이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만날 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손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집착하지 않고 자녀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지도 않고, 부모는 항상 자녀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떠나보내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주는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정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는 지금 몰라요. 아직 좋은 대학 갔다고 몰라요. 아직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자녀들이 한 명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승패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자랑 하나 해도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제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는 이제 출근하고 이제 한 차에서 딸과 또 우리 손녀와 아내와 넷이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얼마 전에 조씨하고 함께, 이제 조씨가 제 사위 이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만약에 우리 둘이 동시에 죽으면 다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라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요즘 젊은 사람 유언 다 해놓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아빠 엄마에게 맡기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아빠 엄마가 아직은 젊고 아빠가 나를 잘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라를 키우면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와, 행복한 말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행복한 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행복한 말이죠, 그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부모가 알고 잘 격려해서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못다 이룬 인생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녀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영범이 엄마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보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시청자들은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입니다. 자녀를 떠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고 떠날 때가 되면 떠나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비자 교육을 한 달 동안 해요. 한 달 동안 이 결혼 예비자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예행 연습 때 부모들이 오잖아요. 부모들이 올 때 부모와 함께 시간을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자녀들을 떠나보내십시오 합니다. 자녀들을 떠나보내시고, 잘 떠나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떠나보낼지 잘 모르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합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가 때가 되면 멋지게 떠나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독수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샌디 워너라고 하는 기독교 동화 작가가 독수리 이야기에서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와 작별하는 순간을 매우 문학적인 터치로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독수리는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녀 독수리를 비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곁에 나르며 이렇게 말한다. 넌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네가 나르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거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를 보내. 네 비상 도움을 요청하는 날개짓을 하면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려도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난 저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너의 늙은 아빠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엄마는 늙으면 더 이상 이 높은 곳에 살 수가 없거든. 하지만 그때도 아빠 엄마 독수리는 너를 알아보고 저 골짜기에서도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과 함께 마침내 부모 독수리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자신의 둥지를 막 해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쳐냅니다.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비상하도록 그렇게 아기 독수리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 독수리는 흑웅을 가르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 봐, 넌 할 수 있단 말이야. 넌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시니의 삶이 아닐까요? 이런 멋진 부모로, 멋진 어른으로, 시니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는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400번 웃는 어린아이는 400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웃음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도 좋죠 그러면 뭐 괜찮네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너무 굳어지고 있는 것이죠. 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빨리 잘못했단 말을 해요. 우리도 빨리 우리가 용서를 구하십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고, 그렇죠?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지난주 제가 빠져서 우리 교구가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돕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엔 제가 2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까요? 서로 빨리빨리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참 의지합니다. 그죠? 잠시라도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 신앙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나 돌아보십시다.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자녀를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어, 충분히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말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나를 대신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로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십시다. 자녀가 컸다고요? 아니에요. 70이 돼도 우리는 부모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또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저 광야 한쪽에, 비록 우리의 몸은 쇠퇴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찾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